입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오랜만에 또 계속해서 강해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5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 같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한 형제님이 회사에 있는 사원들 그리고 멀리 이국에서 온 사원들에 관하여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 어디에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너서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너서클. 공동체 내에 공동체가 항상 있어요. 코드가 맞아서 함께 하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도 있지만 특별히 라인 타기, 줄타기죠. 나는 누구 편 하면서 서로 이너서클들을 만들어서 적대시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공동체 안의 모습들입니다. 적대시하려고 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존재론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시금 소급하여서 보십시다.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한 20장 1절이죠.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한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하였습니까? 기브와 도성으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와 도성. 바로 지금도 이 기브와 도성에서 황태자인 요나단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브와 도성으로 들어온 다윗,
과연 그 도성 안에 그리고 그 궁 안에 사울의 눈에 사울이 심어놓은 눈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배경이 보인다라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다시 한번 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교리적인 고백으로서 성결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요나단을 향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해요. 나가 요나단 또한 마지막 17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한 것. 특별히 세 가지의 배려가 제 눈에 보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배려.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참으로 배려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첫 번째 배려가 보이는데요. 어떤 배려냐면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두 번째 권력입니다. 첫 번째 권력인 황제의 눈을 피해 황태자의 눈 안으로 들어갑니다.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나 안 왔어요 하면서 황태자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둘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6절에 보니까 매년죄를 드리기 위하여서 베들레헴 곧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성읍이라고 하여서 군주 높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또 자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사울과 황제와 그리고 황태자인 요나단 사이에 미묘한 정치적인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미 앞전에 한번 황태자와 함께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궁 안의 일들 서로 이너서클 안에서 요나단 측근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황제의 측근과 그 사람들만이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역사 속의 군주제 안에서 최고의 정치적인 적은 황제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치적은 신하가 아닙니다. 바로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정치라는 시스템의 허상입니다. 군주제 안에서요 가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었으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잘 아시죠? 그 선조는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순신 장군도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먼저 마지막 명량 노량이죠. 마지막 후퇴하는 그 왜군들 앞에서 가지 아니어도 되는데 자기가 먼저 앞서가서 굳이 나아가서 그 명량에서의 싸움 속에서 자기는 비참하게 죽는 자리를 선택하던 그 충신. 다만 자신이 섬기는 군주의 눈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신하의 충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모습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로 끝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선조의 의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들 광해에게까지 갑니다. 왜입니까? 연정연승하였던 이순신뿐만이 아니라 쳐들어오는 왜군들에 의하여서 한양에서 전도하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도망갔던 선조인데 광해는 평양에서 든든하게 서서 백성들과 함께 왜구를 막아냈던 거예요. 이것이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선조와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광해와의
정치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대략 6번 정도 선조는요, 틈만 나면요, 좀 신하들과 이야기하다가 틈만 나면 늘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섬위할 거야요. 그냥 나 왕자리 내려놓고 광야한테 주고 나 그만둘 거야. 근데 정말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광해가 나중에 결국은 능량군에게 인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그 광해가 좀 더 너무 빨라서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그 아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해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역사의 정설입니다. 자, 보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요, 사울과 다시 한 번 더 요나단의 이 암투가 현명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눈 속에 요나단은 순전해요. 하지만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의심하며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 요나단 또한 조금씩 의심의 삭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 배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다윗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지 않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이걸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몰래 왔다가 요나단만 만나고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다, 그리고 나를 베들레헴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 다윗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묻어나오는 참된 성결함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힘센 사람 곁에서, 그리고 훌륭한 라인 줄 잡아서, 그리고 내 인원서클이 강대하여지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내 직장 생활, 그리고 내 공동체 생활, 나아가 행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님파, 나는 장로님파, 나는 누구파 나뉘어져 있다라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결코 형제 자매를 적대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보다 내 형제 자매가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평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과 같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제 눈에는 장소가 세 곳이 보입니다. 월삭이 이루어지는 잔치상 앞,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자기 성읍 베들레헴, 그리고 한 곳, 세 번이나 용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들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월삭이 이루어지는 잔치상 앞, 그리고 자기 성읍 베들레헴 들, 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월삭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자신의 황제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가신들도 다 모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봐도. 그러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월삭은요, 매달 초하룻날로서요, 그날 하루만큼은 안식일에 버금가는 날이에요. 아니요, 안식일의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날입니다. 쉬어줘야 돼요. 주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월삭이라는 날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81편, 민수기로부터 토라 율법서를 통하여서도 그때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버금가는, 절기에 버금가는 날입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시편 81편 1절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10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요. 시편 81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81편 1절로부터 4절. 우리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다 같이 3절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였어요. 행여라도 월삭은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월삭, 초하루, 매달 초하루가 이만큼 중요하였구나. 제일 처음 나오는 절기였구나. 기뻐하는 절기로서 이렇게 성경 속에 표현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초하루가. 조금 이따 다루고요. 보름은요. 7월 초하루, 여기서 초하루라 하면 지금 보름까지 겹쳐지는 용어가 등장하였을 때는 7월 1일이었습니다. 초하루. 7월 1일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새해와 같은 하루인 것입니다.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초하루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매달 초하루도 중요하지만 그 매달 초하루 7월 1일이라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1월 1일과도 같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보름. 7월 15일 날에 이루어지는 초막절. 보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우리의 명절.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와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오순절. 유월절과 오순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정리하십시다. 유월절은 언제 있습니까? 1월 14일부터 유대인의 달력으로요. 1월 14일로부터 8일 동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유월절이고 그 뒤에 유월절로부터 시작된 뒤에 50일이 지난 시점 언제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제가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다른 얘기하지 말고 초하루, 바로 이 월삭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째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까지 여기면서, 여기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 매달 월삭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냐면은 속죄제를 드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죄 없이 서겠습니다. 즉,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월삭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이 월삭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상의 중요한 절기, 나아가 지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 배경에 의하여서 황제와 온갖 가신들이 모여서, 황제의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한 잔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다고 요나단과 앞서 나누었던 배려에 의하여서 두 번째 배려,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성결한 이 다윗은요, 말은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지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려, 결국 자신의 위험 때문에 나는 내가 가장 편하고 싶은 내 가족에게로, 나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고 싶지만, 다윗은 또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사울의 칼끝이, 이 땅의 황제의 칼끝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내가 나의 가족에게로 가면 그 칼끝은 내 가족에게로 향한다라는 또다시 자신의 가족을 향한 배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향한 내 사랑과 내 인자함과 긍휼함과
배려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시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없다 여겨지겠지만 지금도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듯이 부부가 살아도 전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도 내가 버는 것은 내 것 그대로 사용하고 살아가며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다시 우리 안에 숨은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이 방치되어지고 때로는 맞는다 이런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폭력에 노출되는 것이 가리워진 우리 안의 통계상의 오늘날 대한민국 안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매 맞는 아이들보다 매 맞는 부모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그뿐입니까? 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모든 것들은 내 것과 같이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욜로예요. 소확행이래요. 지금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나중에 빨리 돌아가셔야지. 부모님 빨리 가셔야지. 그거 내 건데. 은연중에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오늘날의 이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그런 세상의 완악함 속에 노출되어지고 아니 그 어둠의 빛이 우리의 빛된 가정을 가리고 있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그 가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배려의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에게 한마디 더 하는 것보다 덜하며 내 안에 삼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인생.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사랑, 덕스러운 모습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되어지는 다윗의 두 번째 배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어디로 갑니까? 그는 들로 가는 거예요. 들로, 황량한 들로. 이제로부터 지금 이 20장으로부터요 라마나요스로부터 쫓겨나간 다윗은 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황무지, 들 바로 그것에 거주하며 오히려 가족들이 다윗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나와 들에서 황무지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까지는 외롭고 힘든 곳이 들이라는 공간입니다. 황무지라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며 외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굳건한 성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들로 나아가 다른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는 인생. 내가 한 발 양보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한 발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내가 희생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인생의 걸음 속에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소개시켜드리는 종종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구절은 늘 알려드렸는데 딱 한 장만 더 넘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9절. 특별히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이
로마서가 아닌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차원에서요,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베드로 전서는 그 대상이 다릅니다. 3장 8절로부터 9절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잊지 마십시다. 지금도 앞서 동일한 그 배려라는 첫 번째, 두 번째 배려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내 형제 자매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행여나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아프게 합니까? 한 번 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참된 성결의 모습임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배려를 보십시다. 이 배려는 다윗이 아닌 요나단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배려입니다. 언젠가 이 본문과 함께 적극적인 성결의 모범으로서의 요나단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성경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알려드렸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성결을 살아내었던 자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다 피해요, 그냥. 방긋방긋 그 이름 그대로 방긋방긋 웃으며 괜찮아요, 가지셔요. 이것이 이삭의 삶이었다면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같은 성결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같은 성결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저는 소극적이다라고 합니다. 피하는 삶. 그리고 화평을 이루지만 요나단은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13절로부터 16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배려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의 본문이자 나아가 요나단의 적극적인 성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앞전에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 황제와 황태자와의 이 두 그룹이 지금 싸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중심 가운데 싸우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를 발견하였을 때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요, 이 아버지가 나를 해치려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큰아들인 이 요나단이 지난번에도 그러한 일이 한번 있었을 때 절대 아버지께서 너 안 건든다고 했어. 절대 너의 목숨 보장해 주셨어. 그런데 또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하면서 8절에요. 사용하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여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습니다. 그 앞전의 맹약,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맹약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는 낮은 마음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 성결한 마음은 내가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듯이 말하고 명령하듯이 말하는 나의 모습을 낮추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특별히 지금도 상고하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요. 생각보다 나는 내 용어, 내 마음의 상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히려 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요, 제가 그 용어 자체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군대식과 같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도 발견합니다. 그렇게 발견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상처가 있었다면 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종입니다.
나를 종과 같이 여기며 인자함을 베풀어 두십시오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셔요. 13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원래 13절, 12절까지는 아버지가 그런 선한 의향 있으면은 내가 잘못 알아서 아버지가 그런 일 없으시면은 평안히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13절 아버지가 행여라도 노하여서 너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너를 해치려 하면 내게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담대함을 표출하는 거예요. 성결이요. 여러분들 그냥 조용조용히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 할 수 있는 것이 성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성결을 잘못 이해하며 그저 조용히 은혜 안에서 아니 어쩌면 은혜로 포장된 우리 안의 이너서클에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성결을 그렇게 해석하여서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적극적인 성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하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내 대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원수 될 수 있는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14절로부터 15절. 오히려 8절에서 다윗이 내 종에게 요나단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인자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만약 아버지가 너를 반하여서 너를 해하려 한다라면 이미 나는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만군의 주로서 늘 승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 이것을 선포하고 난 뒤에 14절로부터 15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오히려 황태자가 가신인 다윗에게 나를 오히려 인자하게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는 요나단의 성결함. 오늘날 지위, 성공, 권력 그 모든 자리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갑질 문화가 그리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들이 권력을 더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은폐하고 숨기우며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오늘날의 시대 앞에 이 요나단, 이 왕국의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잠잠한 울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가는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이 낮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정에 빠지지는 마십시다. 그러므로 요나단의 이 겸손함이 세 번째 배려입니까? 아니요. 조금 더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조금 더 성경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단이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을 통한 세 번째 배려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다시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하기를. 여기서 언약이라는 용어는 카라트라는 용어입니다. 카라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칼로 딱 동강을 내다.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내가 반으로 잘라서 내어 보낼 거야. 이것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아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고기를 자른 연후에 17절 지금 보입니까? 예, 창세기 15장 17절에 의하면 바로 그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용어는 틀립니다. 베리트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신과 하나님과 할 때 사용하는 절대 용어예요. 신과 함께. 그런데 그 베리트의 원래 출처의 원어가 바로 바라라는 용어, 끊어내다, 반으로 쪼개다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용어예요. 동일한 용어. 그만큼 확실한 언약을 하자, 나하고 다시 하자. 이게 지금 요나단의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노하여서 다윗,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너, 그리고 어디에서 분명히 풍문으로 들었지만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다는 너, 어린 날에 받았다는 너,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대적한다라면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6절 언약을 하자. 언약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어떠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다윗이 여호와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저는 이런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요나단의 세 번째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려나? 아버지를 향한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거슬러 올라갈까요? 13절 하반절을 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노하였다라면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너를 대적하는 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잠깐 내버려 두고 너가 직접 손대지 말고. 그런데 이게 바로 다윗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의 우정 속에서요, 사랑 속에서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성 속에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들을 향한 아직도 우리 이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요나단의 애끓는 아버지를 향한 부정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앞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로운 권력자로 등극할 다윗에게 아버지만큼은 손대지 말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요나단을 통한 세 번째 배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왜 이토록 조금 길지만 이전에도 다루었던 본문이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던 이 요나단의 애끓는 마음이 다윗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너의 손으로 너의 대적된 아버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치실 수 있도록, 또 나아가 그들이 알고 있는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윤리, 규범, 규례와 함께 요나단 개인의 아버지를 향한, 지금 계속해서 다윗 때문에 싸워요. 서로 핏대를 올려가면서요. 욕 먹어가면서요. 이 계집 소생의 이 못난 아들도 아니죠. 이 온갖 욕을 아버지에게 들어가면서도요. 정의를 시행하고자 하고 또 그 가운데 아버지를 품에 안고 끝까지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 곁에 서서 끝까지 그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벳 마지막 전투에서 장렬히 그 인생을 내어주는 이 요나단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요나단의 삶과 오늘 여기에 언약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들 속에 새로운 말씀의 언약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점검하십시다. 정말 미운 남편, 미운 아내, 차마 말할 수 없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내 자녀들,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맞아, 이 세 번째의 요나단의 배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우는 귀한 말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최전선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선듯이 살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의 최전선은 지금 나와 늘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떠한 언행, 심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바로 요나단의 적극적인 성결의 지금의 언약, 나아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또다시 나를 일깨우는 귀한 성결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